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곳을 보고 그곳에 시선을 두고 걸어가야죠. 그래야 갈팡질팡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발끝을 보고 걸어가게 되면 똑바로 걸을 수가 없고 비틀어지게 걷게 되죠. 지금처럼 인도가 있어서 보도블록이 맞아 있으면 보도블록이 이렇게 선을 쭉 맞춰주니까 그래도 걸어갈 수는 있죠. 만약에 우리가 흙바닥을 걸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정말 발끝을 보고 가면은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휘어져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게 되죠. 그리고 또 발끝에 무언가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피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멀리 자기가 나갈 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자기가 자기 주변에 드러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까운 것만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여기에 물었다가 저기에 물었다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속인을 시작하기도 하죠. 요새는 마치 새로운 유행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닌 것처럼 타로 카드로 한국에서도 점치기도 하고, 가볍게 스마트폰에 있는 오늘의 문제 같은 걸 젊은 사람들도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 말은 재미라고 하지만 심지어는 그런 것에 조금씩 좌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믿음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이중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따로 뒷부분 따로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독일말로 말하면 페어도벨트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보완하면서,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이해해야 하는 설명입니다. 원래 그리스어 본문, 성경 본문에는 중간에 그리고 독일말은 문트라는 부분이 없고 곧바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정상면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이 정확히는 실현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루터 버전에서는 페스테 쭈페어디시트를 번역을 했다가, 새로운 루터 번역에서는, 노이 루터 특별에서는 비어클리시타이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실상이란 말입니다. 가장 정확히는 이 비유는 페어비어클리숑,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래에 있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현이 돼서 실상이 되는 것은 역시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실상,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그 실상이고 실현되는 것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인데 미래가 이미 지금 실현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정도는 비유적입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배반의 쓰죠. 이 문장 역시 아주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미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보일 수 있는 증거를 갖다 대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증거를 드릴 수 없는 그 어떤 것, 아직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믿음이 스스로 증거다. 그래서 노예 루터비벨에서는 이 부분을 니시츠바이펠,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없지만, 증거 없이도 의심하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것들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또 현재의 일 중에서도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것, 다른 장소에 있는 일들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래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그 제한들이 우리한테 걱정을 주고 불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앞부분은 분명히 바라는 것, 미래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소망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걱정을 주고 불안함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미래의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현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현재는 순식간에 뒤로 지나가고,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로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어떠한 보증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은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란티가 있는 거죠. 보증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증을 받을까요? 믿음이죠. 믿음을 통한 보증.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불확실한 미래, 그것을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지금 분명히 보는 실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 안에서 불확실하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고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 없이 담대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쭉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을 수도 있고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의 증거는 1절에서 말하는 증거와 서로 다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베바이스를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믿음이 믿는 사람한테, 믿음의 선진들한테 증언을 해줬다. 증언이라는 것은 귀에다 말을 해주는 거죠. 믿음이 속삭여줬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줬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이 증인이 돼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마음에 증거의 말씀, 증거의 소리를 속삭이고 확신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은 증거의 음성, 그 증거의 말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라는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소망하고 믿음에 따라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2절 뒤에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쭉 보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긴 세월이 끼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인도에서 왔죠. 하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인도자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홍해에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빙 돌아서 시내 광야, 요즘 지명으로는 시나이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을 했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면한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홍해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막상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강한 민족들이 줄지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강함만을 먼저 보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피해간 거죠. 일단은 광야로 들어가자. 광야로 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본인들이 우회해서 모세한테 불평을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런 어리석음과 불신이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모세를 포함해서 그 세대는 출애굽했던 세대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의 실체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걸로 믿고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 작은 눈에 크게 보여도 사실은 크지 않은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길을 걸어갈 때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곳을 눈으로 바라보고 가야 반드시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도 무엇을 보고 가야 할 것인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증거 삼아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기고 그 약속을 되새길 때마다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증거를 해주십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증거를 받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는 길을, 그 길에 있는 목마름과 고달픔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발끝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처럼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확신하고 그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 미래의 소망을 믿음으로 증거 삼아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